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애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길로 살 길을 갈 길을 찾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계절입니다. 성령의 계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계절에 오늘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에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북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우리가 실망하는 경우도 많고 또 낙심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이 땅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저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느껴보세요.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삶으로 그냥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실래요? 우리 남자 교우들을 위해서 먼저 제가 읽어드립니다.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는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제 그에게 나의 영을 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아멘. 이제 여성 교우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녀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녀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녀는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제 그녀에게 나의 영을 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어떠세요? 우리를 향하여 택하시며 그의 영을 주어서 이 세상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마음에 담고 주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살아가길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조의 영을 주셔서요, 세상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생명의 영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며 위로의 영을 주셔서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을 주셔서 참 진리 안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우리 가운데 더욱 가깝게 일하시는 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면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떠나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모습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진리의 영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과 함께 살아가길 소망하고 힘들고 두려울 때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세상 거칠 때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펼쳐가실 미래를 미리 보고 영광 중에 거할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의 어려움을 감내해 나가고 끈질기고 꾸준하게 주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을 경험한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락방의 문을 열어 제치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예수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라고 하는 증언과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보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이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2절,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남성은 그로 읽으시면 되고요. 여성은 뭐로 읽으면 좋을까요? 그녀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의 모습이 석절로 간략하지만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겠죠.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2절 말씀 봅니다.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녀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란스럽게 나 보란 듯이 일하지 않는 이들이다 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거리에 들리지도 않게 한다 하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언젠가 들어본 듯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태권도를 잘 하시는 분이 가장 겉멋이 들 때가 검은 띠를 막 땄을 때래요. 초단 이렇게 탁 검은 띠를 한 다음에는 막 어디에선가 이거를 막 보이고 싶대요. 내가 잘한다는 걸 막 나타내고 과시하고 싶으니까
가장 싸움을 많이 하는 때가 검은 띠막 땄을 때 돼요. 근데 한 3단 정도 되고 4단 정도 되고 사범 정도 되면 태권이 아니라 도를 익히게 된대요. 태권도, 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겸손하게 된대요. 조금 할 줄 안다. 자기의 겸손함과 그리고 나타내려 하지 않지만 정말 위급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예가 무도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사용하는 이들이다.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힘과 세력을 앞세운 사역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는 거예요. 사역의 목적이 내가 아니게 나를 점점 낮춤으로써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높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감춰질 수밖에 없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우리에게 2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진리와 의는요, 결코 물리적인 큰 소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 진리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요. 의, 정의로움, 공의로움은 그 자체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크게 소리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은 나지막한 소리로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각성시켜낼 수 있는 파워, 힘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의는 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죠. 3절 말씀도 볼까요? 3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의 모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다. 긍휼함이죠. 긍휼함. 이 말씀을 읽으니까 생각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참 제 마음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서울의 그 높은 지역, 반제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금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70년대, 오래전 이야기예요. 지금 그분은 벌써 80이 다 넘으셨으니까요. 목회하시면서 하도 어려운 가지 많으니까 예전에는 다 신방 목회잖아요. 신방을 가면은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 주머니에서 그 목사님이 1,000원짜리 하나를 기도하는 중에 책상 밑이나 뭐 방석 밑이나 장롱 밑이나 하나씩 그냥 놓고 오는 거예요. 태도 안 내고. 그리고 목사님 신방 끝나고 간 다음에 청소하다가 우연히 1,000원을 발견했어요. 이게 웬 돈이지? 내가 예전에 어디 놔뒀나? 흘렸나? 뭐 이러다가 나중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1,000원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힘이 그 속에 있어요. 그 1,000원짜리를 들고 성도들이 우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죠. 격려가 되는 거죠. 힘을 얻는 거예요. 1,000원의 기적이에요. 상한 갈대와 같은 이들을 얼마든지 꺾을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겠지만 꺾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세워준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들을 후 하고 불거나 무시해버리지 않고 하도 갑질 많은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목하고 관심 갖고 그들을 포옹하고 안아주며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채워진 사람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의 힘의 논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누구와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는지, 누구는 내가 무시해도 되는지를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외모를 보시는 이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제국은요, 바벨론처럼 사람을 두렵게 하는 위압적이고 거대한 힘으로 세워졌어요. 페르시아 제국도, 이집트 제국도, 로마 제국도, 헬라 제국도 다 그래요. 하지만 천국은요, 회개와 회심, 눈물과 사랑, 위로와 치유, 소리 없는 미세한 결을 타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천국의 백성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요?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논리, 그 위대한 사랑인 십자가의 논리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만이 우리 마음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랑의 물결 타고 세상에 퍼져나가 온 세상의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러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과 은총과 평화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작년 5분의 장로님 우리가 세우는 임직식 때 장로님들이 4분이 같이 특성으로 찬양했던 그 노래가 있어요. 주의 나라 온 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 가사가 바로 이 3절 가사를 딱 닮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물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가사를 읽어가면서 부르고 싶은 충동이 막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참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4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말씀에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힘겨운 일이 닥쳐도 낙담하거나 지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선한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지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해본 사람 알아요. 아, 선한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구나. 남을 위해서 애쓰다가도 내 마음에 낙담할 수도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참된 뜻을 위해서 일한다고 애쓰다가도 내 마음이 지칠 수도 있구나. 그걸 아신 먼저 그 일을 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지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해가다가도요, 낙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마음 상할 수도 있고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당연한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지침과 실망과 낙심과 마음 상함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우리 안에 그 영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이제는 내가 나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이니.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냥 그 일 앞에서 주저앉고 그 일 앞에서 분노하고 화내고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니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보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냐 하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에 낙심할 상황에서 낙심치 않고 지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과 소망 가지고 기운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이다. 그래서 성령은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은사 몇 가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면 본질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성령의 힘이죠. 지난 주간 그 새벽 예배를 우리 김경원 목사님 인도하셨는데
그 김 목사님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많이 깊이 감동하고 그 은혜 받았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에게 은혜 받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목사가 부목사에게 은혜 받는 것은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은혜가 됐어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였어요.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삶은 온도계의 삶, 또 한 종류의 삶은 온도 조절계의 삶. 온도계의 삶은 더워지면 올라가고 추워지면 내려가고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업앤다운 그러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왔다 갔다. 그냥 화낼 일 있으면 화내고, 좋은 일 있으면 그냥 마냥 좋고, 실망할 일 있으면 그냥 실망하고, 낙심할 일 있으면 그냥 낙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온도 조절계의 삶은 주변의 상황이 변화무쌍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조절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탁 왔어요. 그게 뭘까? 그 힘이 뭘까? 믿음, 사랑, 하나님의 은총,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이에요. 그 영이 없으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위아래 들쑥날쑥 할 수 있는 그 삶, 조급해지고 허겁지겁하고 내 삶이 불안해서 나조차도 힘겨워서 멀미날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든든히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내고 의지하고 든든하게 버팀목이 될 수가 있고,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기쁜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 옆에 그 사람을 의지하는 이들이 생겨요. 든든하잖아요. 의지할 만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삶이에요. 은혜를 받을 만하죠. 참 좋았어요. 제 마음에 좀 깊이 간직했어요. 2부에 김경호 목사님 뒤에 앉아 있을 텐데 이 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괜히 좋아서 막 교만해지면 어떡하죠? 그래도 좋은 건 좋은 거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읽을 차례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부터 9절까지. 근데 한 가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게 있어요. 앞에 1절에 4절까지는 그라고 했어요. 그녀, 그. 근데 5절부터는요, 그자 소리가 없어요. 대신에 너라 그래요. 그는 3인칭이에요. 너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눈을 마주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이 채워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5절 말씀에서 7절까지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을까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가슴 벅찬 말씀이에요. 너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42장을 보면은요, 임직시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예배의 요약이에요. 예배의 요약. 예배에는요,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게더링이에요. 게더링은 모임이죠. 함께 주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이셨잖아요. 모여서 무엇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의 사랑, 진리의 말씀,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격려, 위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에 나가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게더링이 한 부분이라면 또 하나는요, sending forth and benediction 그래요. 위탁과 파송이죠. 그들을 세상의 삶의 자리로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요, 그라 이야기하면서 걔들이 모여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너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담고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의 위로가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을 격려하고 세상의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진리 가운데 외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죠. 성령의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세상을 걷는 이들이에요. 그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크게 소리치지는 않지만 복음의 깊은 뜻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상한 갈대와 같은 이웃을 만나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웃을 만나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들을 돕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이에요.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세상을 더 풍성하게 하는데 애를 쓰지만 그와 같은 일에 열매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을 품고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68년 4월 4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킹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 자리에 아들을 먼저 잃은 아버지가 장례식을 인도해요. 인도하면서 아들이 남긴 유언이라고 유언을 장식장에서 읽어주기 시작해요.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내가 죽는 날 그 자리에 있게 되거든 너무 길게 내가 한 업적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노벨 평화상을 비롯해 많은 상을 받았다거나 많은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를 외친 사람이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어려운 이의 곁에 있다 간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만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여정은 성령이 함께한 여정이죠. 그 킹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마무리를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내가 택하고 사랑하며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녀는 사람들에게 의와 선을 베푸는 사람이다. 소리치거나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상한 갈대 하나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조차 끄지 않으며 진리로 선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그는 쇠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으며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담대한 사람이다. 이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보 7면을 한번 보시죠.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저희가 함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맺겠습니다. 저 혼자 기도하기 아까워서 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시어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이웃 안에 늘 주님을 배웠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바위와 같이 굳고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줄기차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얻은 힘찬 기운과 용기로
영혼을 구하는 위대한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진리의 터전에 서서 공의의 기둥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불기둥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된 마음과 뜻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슴에 타오르는 빛으로 삼아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비추게 하시고 믿음이 식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죄로 죽은 이들의 삶을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이 평화의 길을 여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서 위로가 되고 상처를 싸매는 품이 되어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 한평생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 당신의 사랑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가 함께 기쁨과 반가움으로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 나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찬양 부르며 함께 만난 기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